오늘 저희가 다니엘서 6장을 읽고 일종의 하나의 문제를 다루는 시간인데요. 이번 한 주간은 다니엘서 6장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고 또 공부하거나 연구하시고 묵상하면서 한번 씨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리오 왕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느부갓네살 왕도 지나가고 또 벨사살 왕도 지나가고 이제 다니엘이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학자들 얘기로는 거의 80대 가까운데 이제 다리오 왕, 이때는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는 때입니다. 그때 전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뭐 시장 군수 세우는 것처럼 120명으로 전국을 통치하는 관리들을 세우고, 고위직 관리죠. 또 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1절과 2절의 일종의 시대 이해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이 지금 다리오 왕 치하에서 그래도 그 제국에 제일 능력 있는 최고위급 공무원 120명 플러스 3명의 총리 123명 중에 껴있는데 그 중에 제일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게 지금 다니엘서의 평가입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능력이 뛰어난, 말하자면 유능한 사람이었다 하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학벌이나 또 시험 성적으로 아래 위가 매겨지는 그런 능력이나 아니면 부모의 경제적인 뒷받침이나 아니면 인맥이나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생각하는 좁은 의미의 능력이 아니고, 이 능력은 예를 들면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는 능력도 능력에 들어가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목표점을 세우고 여러 자원들, 필요한 사람들을 모으고 필요한 계획, 플래닝을 해서 그 목표까지 일어난 추진력, 이런 것도 능력이죠. 다방면에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전국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고 싶을 만큼의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다니엘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다니엘이 갖고 있는 능력이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얘기하는 이런 리더로서의 유능한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여기 마음이 민첩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면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안에, 그의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었다. 탁월한 영혼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 영어 번역은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의 안에 엑셀런트한, 아주 탁월한, 뛰어난 스피릿이 있었다는 거죠. 이때 스피릿으로 번역된 히브리가 루아흐인데, 루아흐가 주로 문자적으로는 영혼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능력은 부모의 경제적인 뒷받침, 부모의 뒷받침이 없죠. 혼자 포로로 잡혀와서 던져진 인생입니다. 또 전문 학위나 자격증, 황실 자격증은 받았지만 특별히 혜택을 입어서 황실 교육을 받았고요. 그다음 그의 배경,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가장 뛰어난 능력은 하나님의 영혼이 그의 삶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런 영적인 상태를 평생 유지했기 때문에 젊은 날에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쓰임을 받았고, 이제 노인이 돼서도 다리오 왕에게 신임을 받게 됐다 하는 점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이 점을 강조해 주셔야 합니다. 좋은 학교 나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개인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그에게 좋은 정보를 주고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도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들에게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혹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이 너를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가장 뛰어난 유능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계속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고, 그 뜻을 향하여 내가 온전히 헌신하면
내가 온전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따뜻한 눈길로 따뜻한 목소리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리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아도 조금 험한 직장, 험한 직종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처럼 경쟁이 심하고 또 지금 최근 10여 년간 15년 동안 부정적인 기독교인에 대한 의식과 교회에 대한 공격들이 팽배해도 저는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이런 유능한 그리스도인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함께 하는 거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라는 말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는 혹은 어떤 실무를 할 때는 예를 들어 외국어를 잘하는가, 중국하고 교역할 때 중국하고 영어를 잘하는 것, 이게 큰 그에게 유능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릴 때 얘기고요. 제 나이가 되면 중국어나 영어를 못해도 그 사람을 파악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프로젝트 때문에 제가 수천억 또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결정해야 되면 상황에 따라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리더십도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연령대에 따라 역할에 따라 완전히 유능함의 요소가 달라집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이 일을 할 때 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고 정직하고 또 위법하지 않은 일들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적어도 한국 사회에 적어도 세계 혹은 우리의 미래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포괄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쓰임 받음을 크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유대인이라는 약점이 있지만 탁월한 세상적인 유능함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러한 믿음의 관계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신뢰받는 그러한 일종의 신하가 될 수 있었다. 고위직 공무원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종의 자기관리입니다. 어떤 일에 아주 귀한 쓰임을 받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또 자기 관리에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어느 날 감추었던 문제가 터지면서 추락하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만납니다.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장,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정치인들은 가시거리가 자주 되고요. 요즘 그 비교적 신뢰했던 대학교 총장이나 아니면 어떤 교육기관에 관계된 사람들, NGO 같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단체들 똑같죠. 유명인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추락하는데 다니엘은 평생토록 추락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도 아마 유혹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야이든지 최고의 리더, 그러니까 탑 리더라고 불리우는 최고의 1인자는 자기와 함께하는 스태프들이나 또 부하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덕목 중에 제일 큰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직함입니다. 정직함은 일단 금전적인 것부터 시작하죠. 내가 이거 얼마를 이 일에 써라 맡기면 자기 몫을 떼어서 감추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금전적인 걸로 시작되지만 금전적인 걸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정직함은 저는 일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느 부분에 가서 이걸 좀 살펴보고 알아 그랬는데 자기가 자기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 문제가 많이 있는데도 거의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면 리더는 그 사람을 진짜 믿으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큰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내가 좀 책임을 지거나 혼나거나 해도 제가 가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스텝을 두어야 그래야 리더십이 유능하게 발휘될 수 있습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충성심입니다. 충성, 우리가 로열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신실함, 인테그리티라고도 얘기하는데 충성심은 곧 배신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고 리더는 언젠가 은퇴하기 때문에 지금은 임기제니까요. 옛날엔 죽어야 끝나지만 지금은 임기가 끝나면 끝나니까 임기 동안에 잘하고 그 다음에 자기 다음 자리를 되게 노립니다. 그래서 측근에게 되게 배신을 당하죠. 충성심은 어떤 일을 할 때 이 사람이 나를 크게 이용하지 않고
신실함을 지킨다는 일종의 보증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120명의 방백과 총리 3명 중에 다니엘이 왕이 보기에 정직함에서 충성심에서 신뢰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아무리 여러 면에서 유능해지고 또 이 정도로 자기 관리를 잘해서 왕의 신뢰를 받아도, 리더의 신뢰를 받아도 피할 수 없는 일종의 운명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문제는 이렇게 120명 중에 123명 중에 탁월한 사람으로 왕이 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뭐 정말 좋은 일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그에 가서 굽신거리고 그 맘대로 되는 일이 일어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보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불과 1절부터 4절까지 이르는 그동안에 4절에 이르러서 다니엘 죽이기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추락하는 거를 이건 아무 일도 없는데 음모를 만들어서 근거와 허물을 찾아서 고발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건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다른 신하들이 모여서 작당을 해서 다니엘을 끌어내릴 음모를 세웁니다.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까지 가게 되었나를 잘 보여줍니다. 5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일반적인 거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니까 율법에서 다니엘의 신앙생활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한테 가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른 신하들이 모여서 아주 치밀한 음모를 꾸미고 다니엘을 끌어내릴 그런 일을 하는데 자기들은 피해가 안 가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니엘에게 이런 문제를 주는 것도 왕 자신이 될 것이고 다니엘을 징치할 사람도 왕 자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니엘이 잘 되는 것을 마음으로 꺼려해서 이런 음모를 꾸미는 것을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마음의 용어로 심리학적으로 시기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가 아프다는 거죠. 다니엘이 잘 되는 걸 보고 배가 아프다는 거죠. 이때 배가 아픈 것은 의학적인 배가 아픈 게 아니니까 소화제를 먹거나 진통제를 먹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다니엘이 없어져야 해결됩니다. 사람 때문에 배가 아플 때는 그 사람이 끌어내려주고 바닥에 굴러가고 감옥에 가고 결국 사형을 당해야 없어져야 그래야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지난 9월 11일과 12일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남부연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 진급하는 이제 젊은 준회원, 아직 안수받기 전에 전도사들, 그리고 이미 목회를 하고 있는 정의원 목회자들이 교회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규모도 큰 교회를 선정하기도 했고, 작은 교회도 있고, 특징 있는 교회들,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도 있고, 도서관 사역을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청년 사역을 하는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 좀 규모가 크고 잘 알려져서 이제 목회자가 막 유명해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비단 이런 교회 탐방뿐만 아니라 제가 교회 탐방 프로그램을 쭉 진행해 보면 참석한 사람들한테 여러 이제 참여 소감을 듣습니다.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렇게 받을 때 특정한 교회를 제가 얘기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잘 알려주고 그 목회자가 아직 젊은데 유명해지는 그런 교회들을 반드시 저희가 방문하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의 뒷이야기 혹은 그 목회자의 뒷이야기를 들을 때 신학교를 같이 다닌 대개 친구들, 그러니까 신학교 안에서 몇 년 동안 같이 있던 친구들이 별로 좋게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그 교회를 다녀왔다. 또 이 목사님을 제가 이런데 강사로 스피커로 추천했다 이러면 별로 좋지 않은 약점, 뭐 과거의 어떤 일 이런 걸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저는 돌아오는 길이나 혼자 차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신학교에 다니던 20년 전에 A라는 목회자가 그때는 청년이고 20대 청년이고 대학생이고 지금의 A가 아닌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사실 젊은 시절에 저도 제 주변에 제가 신학교에 다니거나 교제하던 사람들 중에서 유명해진 목사님들, 유명해진 교회들이 여러 있는데요. 뭐 그때도 제가 똑같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20대 청년 대학생 시절에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쁜 점이 많던 사람이 예를 들어 50대가 돼서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를 점점 이루어가고 또 설교도 점점 좋아지고 리더십도 점점 좋아진다면 그 시간만큼 변화됐을 것입니다. 옛날에 20대하고 50대는 30년 차이가 있잖아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지시면 그 이전과는 생각이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지고 리더십도 훨씬 닦여지고 유능해지고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아 어떤 실패의 경험으로 훨씬 더 유능한 목회자가 됐을 것입니다. 저는 그게 인생이라고 배웠습니다. 20대에 적어도 대학교를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 시간이 한 20년, 30년 지나고 50대쯤 돼서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20대 때 제 친구 중에 그 친구가 제일 잘할 것 같았어요. 30년대 제일 잘할 거라고 제가 축복해줬어요. 제가 그 친구가 잘 되도록 30년 동안 기도했어요. 성공하고 나면 그때는 이랬는데 용 됐네. 그때는 저랬는데 운 좋았네. 누구누가 도와줬네. 누가 찝어서 해줬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이야기를 지난주에 저희 둔산지방 교육자회의 끝나고 티타임에 이제 후배 목회자들과 함께 얘기했는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감독님, 그게요, 배고픈 건 참지만 배 아픈 건 못 참는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다니엘 주변에 있던 고위직 공무원들의 마음이 똑같을 것입니다. 다니엘을 비난하고 고발하고 끌어내리고자 했던 그런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제일 유명하게 해석한 게 하버드대학교의 데니얼 길버트 교수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만들어낸 용어가 상대적인 박탈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뭐 이게 병증이니까 고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배 아픈 거를 좀 이길 수 있도록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이 얘기하지만 저도 아주 민감한 사람이고 분석 잘하는 사람이고 정보에 밝기 때문에 배 아픈 일이 평생 동안 많았습니다. 너무 배 아픈 일이 많죠.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그럼 배 아픈 채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 아니면 이 배 아픔을 주시는 주님께 뭔가 교훈을 얻는 게 잘하는 거냐? 제가 이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하는 거고요. 첫 번째로 말씀하는 건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걸 찾을 수 있는 건 배고픈 것이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생존의 본능에서 오지만 좀 같이 배고플 때는 참을 수 있습니다. 같이 배고팠는데 딴 사람이 너무 성공하거나 그 노력보다 너무 좋은 결과를 얻거나 갑자기 행운을 얻을 수도 있어요. 지나가다가 뭐 전화번호 적고 가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내가 원하는 차를 공짜로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오면 배 아파가지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아파서 교회 못 나오면 이게 무슨 손해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회는 배고픔을 불평등이라고 보면 불평등은 어느 정도 용인하지만 배 아픔, 특히 과정의 불공정함은 매우 민감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한국 사회 전체를 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 첫 번째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그렇게 좀 권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배 아플 때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옆에 있는 친구 누구누구 때문에 너무 배가 아픕니다. 이 배 아픔은 제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배 아픔이 저에게 새로운 도전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함께 친한 친구 4명이 모여서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보다 한 20년쯤 앞에 있는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이 자기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기도 저희들 얘기하는데 저희 나이 때 40대 때 뭐 이럴 때 굉장히 배 아프고 힘들어서 죽을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좋은 해결책을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비슷한 시기에 그때 막 개척의 시대인데 80년대 개척하고 10년 이쯤 지나니까 비슷한 시기에 뭐 나랑 비슷한 사람이 개척했는데 결과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느 날 크리스마스 날 새벽이었는데 우리 교회는 뭐 개척하고 10년 되는데 그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좀 걸어가지고 가다가 옆 교회 지나가는데 그 교회는 안에 성도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크리스마스 새벽을 지내는 거예요. 너무 배 아파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정문을 딱 붙잡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기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교회에 성도들이 가득 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실 수 있으면 여기서 남는 사람 저희 교회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너무 쓸쓸한 마음으로 돌아갔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게 하고 며칠 지난 다음에 이분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이제 뭐 설교 준비도 하고 전화 신방도 하고 하는데 대전 시내 지도가 필요하겠더래요. 그래서 그 당시는 지도를 뭐 파는 가게가 은행동에 있었습니다. 은행동에 가가지고 대전 시내 큰 지도, 시내 전도인데요. 갔다가 자기 벽을 치고 벽에다 딱 붙였대요. 그리고 최근 10년간 가장 부흥한 교회를 교파를 초월해서 쭉 동그라미를 동네마다 그렸대. 동네마다 그리니까 열몇 교회 이렇게 나오더래. 그래서 그 교회를 놓고 매일 새벽 기도했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성광교회, 산성교회, 선천교회 부흥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차고 넘치게 하시고 남는 건 다 져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배 아픔이 가시지 않으면 저도 이분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까지 갔대요. 그 교회까지 가서 그래도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효력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하고 그 교회 사람들 안 볼 때 주로 어두울 때 가가지고 그 교회 문을 붙잡고 기도했대요. 똑같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교회 부흥하게 하시고 좋은 성도들 많이 보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 너무 배 아프니까 남는 건 저한테 다 주세요. 그렇게 하고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이분이 정말 큰 부지를 사고 거기다가 교회를 짓고 뭐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를 이루게 되었다는 얘기를 저희들과 이제 밥 먹는 자리에서 아주 유쾌하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배 아픈 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똑한 사람은 예수 잘 믿어도 똑똑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걸 벗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바뀌는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도전하셔야 합니다.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맞게 처방하십니다. 앞으로 직장에서 여러분 똑같이 입사했는데 뭐 나보다 별로 생기지도 못했고 말도 못하고 일도 잘 못하는데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배 아파하십시오. 그래서 배 아픈 다음에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배 아파 죽겠습니다. 제발 저는 살리셔야죠. 저 예수 믿다 죽으면 이거 어떡합니까? 저는 살리시고 이 배 아픔이 저 친구한테는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리더가 되게 하시고 저한테는 더 계기가 돼서 저도 잘할 수 있도록 제 길을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도전하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심리적인 이 배 아픔이 오히려 우리를 훨씬 더 영적으로 윤택하게 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이끄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믿음의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